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새하늘을 하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08장 113장입니다. 108장 113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108장 옛날 찬송가 113장 찬송합니다. 108장 113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해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조육축 소리에 아기 잠게 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마가복음 1장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9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1장에서 장면이 어떻게 전환이 되고 있냐면은 세례 요한의 활동이 막을 내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예수님, 그러나 이제 그곳이 아니라 어디에서 갈릴리 바닷가, 이제 갈릴리 해변이죠.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어디로부터 와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요단강에서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이때의 나이를 30세에 되었더라라고 하고 있죠. 마가복음에는 이때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더라라고 기억을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세쯤 되었더라라고 했는데 그 30년 동안 어떻게 자라고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3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 비로소 사역을 하시는 장면인데 첫 사역이 뭐냐? 사역이 보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사역의 시작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뭘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는 누구한테 받았냐면 하고 있냐면 요한에게 받았다고 했죠. 요한이 했던 일이 앞에 기록되어 있었죠. 앞에 5절에 보면은 요한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그 별칭대로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요단강에 오셔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있냐면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떼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며 살던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며 보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는 중에 누가 오시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당신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하고 거부를 하셨었죠. 거부를 했었죠. 당시 사실은 세례 요한의 그런 명성과 또 사역의 내용들이 예수님께로 시선이 이제 옮겨지게 되는 장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특별히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냐면 그때에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하시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까 몇 세쯤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더라 했으면 그때의 나이는 30세쯤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사역의 현장으로 이제 나가시는 모습이죠. 그 현장에 나가신 30세째의 나이를 그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그때는 어떤 때인가? 그때는 어떤 때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뭐 5살 때, 10살 때, 25살 때가 아니고 어느 때 30세쯤 되었을 그때에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항상 때를 준비하시고 때에 맞게 일하시고 때에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늦는 법도 없고 결코 빠른 법도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때인데, 나에겐 지금 당장 응답할 때인데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도 결코 늦은 때가 하나님은 늦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때가 아닌데 지금 하러 가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빠른 때도 아니에요. 결코 시간이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결코 늦은 법도 없고 빠른 법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감정, 기분, 상황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시거나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하셨고 때에 맞춰서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지금 첫 단어가 무슨 단어로 시작되고 있다고요? 그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는 장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는 20살 때가 아니었고 25살 때가 아니었고 누가복음에 보면 30쯤 되었더라. 30쯤 때가 되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아셨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의 때를 정확히 알았고 하나님이 예정한 그때 30세쯤에 지금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또 내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에 따라서 사람들은 기적을 바랐지만 기적을 행하지 않기도 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다 무엇에 맞춰서 하시냐면 때에 맞춰서 하신 거죠. 때가 지다 십자가에 죽음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시간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때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때가 있어요. 기다릴 때가 있고 행할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말할 때가 아닌데 말할 때가 아닌데 말해가지고 분란이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침묵할 때 침묵하지 않아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때를 맞춰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는 사람은 동시에 게으르지도 않고 무관심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때에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갖게 된 때는 부르심 때가 아니라 25년이 지난 후에서였어요.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때에 맞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때인 줄 알고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걸 깨달아요. 지금 오늘 그걸 깨닫고 살면 얼마나 더 은혜가 됐겠습니까?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 깨달음을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그 어려울 때 또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때 그때 알았으면 겸손해졌을 것이고 교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모세 어땠습니까? 40의 나이에 자기 계획대로 움직였다가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서 몇 살 때까지? 80세 때까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광야에서 몇 년을 기다려야 됐냐면은 80이 되는 40년까지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80이 되었을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노인의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400년이나 종살이 드는 애굽을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을 어느 때 했어요? 40대 젊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80의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때에 하나님 그때 일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 앞에 우리 상황에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늦지도 않게 일하시고 너무 빠르게도 일하시지 않으시며 정확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그때에 맞춰서 기다리고 그때에 맞춰서 순종하고 때에 맞춰서 살면 된다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어느 때 일하셨습니까?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장면, 30의 때에 일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근데 오늘이 그때일 수도 있어요. 어제가 그때였을 수도 있어요. 내일이 그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때에 맞춰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냐면은 행하셨다기보다도 어떤 이제 것을 받고 있냐면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세례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장면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를 부탁하신 것은 지금 사람의 자리, 인간의 자리,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오셔서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말구에 오셨을 때 겸손하게 말구에 오셨던 주님, 또 30년이 지나서 첫 사역을 하시면서도 죄인된 인간이 받아야만 하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말구에 겸손함으로 오신 예수님, 사역을 시작할 때도 죄인된 인간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며 인간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시는 예수님, 이것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세례는 죄를 씻는 행위예요. 죄를 씻는 행위.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회개의 표시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표시로 뭘 받냐면 세례를 받아요. 물 세례를 받죠.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물로 다 씻김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물 세례는 하지 않지만 손으로 찍어서 물을 묻힐 뿐이죠. 그러나 그 의미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은 요한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요한은 대충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려고 오신
이 장면, 세례 요한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세례 받겠다고 하신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사역을 시작하시죠. 세례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지금 죄인의 위치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을 또 비우시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받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는 겸손의 또한 가장 겸손의 절정을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의 틈에 끼어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까지 낮아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세례의 별명이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예요? 보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믿어 회개하라라고 했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건 죄인이 받아야 될 사명, 회개인 거죠. 그런데 그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금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늘 낮아지는 자리,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시죠.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고,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렇게 겸손하게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게 또 사역을 마치시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이제 겸손하게. 예수님 일생을 표현하면은 겸손이죠. 그 겸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도 겸손히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 아닙니까? 그러면 첫 사역을 시작할 때 대관식을 하셨어야죠. 원래는 왕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떡합니까? 머리에 왕관을 쓰고 수많은 백성들과 신하 앞에서 찬양을 받으며 왕들은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한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한다면 지금 대관식을 하셔도 부족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은 대관식이 아니라 부끄러운 죄인의 자리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세례를 받으면서 오늘 시작하신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항상 이런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아요.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히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는 것을 끝나지 않죠. 마지막 십자가 장면도 바로 거기까지 이어집니다. 죄인의 위치까지 나으신 예수님. 오늘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겸손을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다시 한번 영적인 회개의 세례를 다시 받으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렇게 오셔서 자신이 왜 오셨는가를 이 땅에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그 삶을 보여준 첫 장면이 뭐냐면 죄인의 위치에 그래서 낮아져 세례를 받으신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이런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지 못해서 누가 대접해 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체면에 맞게 대우해 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시험이 드셔야 될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위치에 그 낮아지는 현장으로 직접 가셔서 대접해 주지 않아도 시험 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이렇게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그 때에 맞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3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모든 인생에 이 땅의 역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때에 맞춰 주님 만화의 왕으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의 모습은 왕관 대관식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죄인의 위치까지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성탄에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주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주님 앞에 때에 맞춰서 살되 또 때에 맞게 겸손함으로 시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죽을 여인은 홀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주의 마음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들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또 교회 각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산재단에 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우리 어린이, 청소년, 장년부, 청년 세대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주의 비전을 향해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두 날개의 비전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날마다 삶의 문제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박순자 권사님 수술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좋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십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위치까지 낮아서 세례 받으심으로 또 겸손하신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겸손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도록 기도하십니다. 또한 한 주간 주었던 말씀 하나님의 기다림 앞에 또 우리가 할 일은 우리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치유하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인도하시려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용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연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걸음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호흡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엎드려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또한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버지 기쁨인지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택하시고 구별하여 자녀를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참으로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버지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하며 산다 하면서도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육신의 종육 이생의 자랑에 취하여 아버지 하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땅의 사람들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희락과 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의 절제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또한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앞에 참으로 세례를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가 맞춰서 그때 하나님께서가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때에 맞춰 아버지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아버지 앞에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은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아버지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백성들은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첫 장면 아버지 하나님 대관식이 아니라 죄인들이
않는 세례를 받으시며 아버지 인간의 위치까지 낮으신 주님의 겸손으로 아버지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낮아진 그 겸손을 우리도 본받고 그 겸손함으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 곳곳에 쓰러진 교회 십자가 다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소리, 기도 소리, 말씀의 소리가 가득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다시 전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외침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 통일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제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 민족 통일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도 우리 직산장로재단 기억하시고 주신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도나기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 아버지 대그룹의 축제와 전격적인 새가족 모임이 있는 도나기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비전 감당 교회들까지 핵심 가치를 아버지 이루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8가지 핵심 가치들 552절 위에서 주신 그 가치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피로 중심적인 전도가 있는 교회,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있는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전인격적인 사회가정 모임이 있는 교회, 은사 중심적인 사역이 있는 교회, 기능적인 조직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얇고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어린이, 청소년, 장년부,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일꾼이 있어야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혼들을 승부치 행사할 수 있는 남자 일꾼들, 영혼들을 승부치 행사할 수 있는 여자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시면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겠습니다. 보내시면 주님의 제자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또한 간구하여 기도합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지난해 주신 비전들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세워지기 원합니다. 어린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청소년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장년 세대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또한 우리 각 하늘마다 삶의 문제로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못한 불신 가운데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불신 자녀들, 불신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마다 주신 삶의 생활의 현재 은혜를 베푸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땀과 수고로만 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되는 줄 압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마다 질병과 병막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안전케 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술 예정에 있는 박순자 권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술의 손길을 통해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내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건강한 모습 기케 되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원각진 자녀들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믿음의 자녀들로 살기 원합니다. 마음 다, 힘 다하여, 뜻 다하여,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예배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하늘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세상에 나가십니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진학과 취업 중에 있습니다. 또 수능을 본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려서부터 은혜의 말씀을 잘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려진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선한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